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오늘도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점점 무더워져가는 날씨 속에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만 우리의 가람을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서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성취교독은 1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인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아침 주 안에서 한 형제되고 자매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과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큰 재앙으로 다가온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백신 접종에 소망을 두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각 백신대의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속히 개선되게 하시고, 또한 백신이 충분히 생산되어서 각 나라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시며 변종 바이러스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속속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그동안 실추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어 모든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양육되고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4세대의 주역으로 잘 자라가게 인도하옵시고 이제 곧 교회 주역이 될 젊은 세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과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복음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역자님들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수고하여 흘린 땀과 눈물들이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복음으로 자유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에 병드니 약하니 심령이 공고하니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과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목회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어지는 룻기 강연을 통하여 룻과 나오미처럼 거친 환경 가운데 연단되어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아스를 넘어 예수님을 닮아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자 하는 선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위로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이름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한 자의 길 떠나서 불의한 생각 버리고 주 여호와 전으로 돌아올지어다. 주가 자비로서 널리 용서하시리. 주가 자비로 널리 용서하시리.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주님을 찾아볼지어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주 찾으라. 주 찾으라.
찾으라 널리 용서하시리 널리 용서하시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살아갔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백성들이 무질서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와 악이 극성했던 그런 때가 기드온과 삼손 때로 보는데요. 이 룻기의 배경은 바로 그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한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시며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메시아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이나 문화적인 변화나 백성들의 심성들이 악해져 가는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소박한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1년 반 동안 지구촌이 몸살 앓고 있고 백신 접종 때문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부동산이 걷잡서서 뛰어오르고 30대 젊은 사람이 야당의 대표가 되고 민주당의 대통령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참사들이 벌어지고 환경이 바뀌고 외세의 흐름들이 자꾸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달라져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소박한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밖을 쳐다보면 뉴스를 들으면 흘러가는 역사들을 보면 다 암울해 보이고 다 어두워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소박한 베들레헴에 있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같은 역사를 우리들의 소박한 삶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가신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밖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 6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는 보아스의 위로하는 사람의 모습을 영적인 차원에서 정신적 차원에서 그 물질적인 도움의 차원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보아스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하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한 에바 되는 보리쌀에 대한 기록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주기를 한 이방 여자 룻은 보아스의 위로와 사랑으로 큰 격려를 얻게 되고 그의 도움으로 한 에바 정도 되는 그런 보리를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드리게 된 것이죠.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을 궁휼히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 죽기는 모든 추수가 끝난 뒤에 해야 되는 것이지만 단을 거둘 때마다 그때마다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했고, 또 일부러 손에 있는 보리의 줌에서 일부러 뽑아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배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얻어진 모든 보리 이삭 죽기의 총량이 한 에바쯤 되었더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져갔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17,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7, 18절입니다. 룻기 2장 17절,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므에게 드리매. 아멘. 한 에바는 히브리 사람들이 고체 물질의 부피를 재는 도량형의 단위입니다. 대략 22에서 23리터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그람수로 따지면 대략 20kg 정도가 되는 그런 보리입니다. 성인이 보통 열흘에서 보름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의 보리입니다. 시어머니와 룻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한 에바 되는 보리를 20kg 정도 되는 한 부대의 보리를 가지고 일주일 이상 연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게 된 것이죠. 아주 풍성한 그런 보아스의 배려의 은혜인 것이죠. 우린 여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이방 여자, 모압 여인,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를 복양한 한 여인이 보아스 밭에 들어와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아 얻은 이 한 에바의 보리쌀은 그녀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보아스의 은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룻기에 나오는 흐름의 모든 사상들의 뿌리에는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정서적으로 은혜에 대한 보은의 그런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원주시와 횡성군과 영월군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산이 치악산입니다. 가장 높은 산은 1280m의 비로봉입니다. 아주 험악한 산입니다. 보통 악자가 들어가는 산들이 일반적으로 험하다 그래요. 관악산은 서울에 있지만 굉장히 험한 코스라고 합니다. 뭐 설악산이라든가 월악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악자가 들어가는 산들이 보통 위험한 산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치악산입니다. 산세가 험한 그런 산입니다. 근데 그 치악산의 치자는 꿩치자에서 왔어요. 원래 치악산은 이름이 적악산이었다는 거죠. 아름답게 단풍이 들어 빨갛게 보였기 때문에 적악산이라고 말들 하지만 나중에 치악산입니다. 치자는 꿩치자죠. 꿩들의 산이라고 말해요. 거기는 전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가는 젊은 사람 하나가 적악산을 넘고 있는데 어떤 비명소리를 들어요. 가보니까 꿩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큰 호랭이 한 마리가 꿩과 그 새끼들이 있는 둥지를 향하여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본 것이죠. 조금 있으면 꿩과 그 새끼들은 이제 위험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본 이 나그네가 화살을 쏴서 그 구렁이를 죽여요. 그리고 꿩과 새끼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밤이 깊어서 적악산을 넘고 있는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서 어디 기숙할 데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기와집 하나가 있었어요. 그 깊은 산 중에. 들어갈 때는 어떤 여인이 소복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영접을 하고 밥을 주고 그리고 잘 잘 수 있도록 잠자를 제공을 해요. 이 나그네가 깊이 잠을 들었는데 밤중에 뭔가 자기를 누르는 무거운 어떤 무게를 느끼게 된 것이죠. 눈을 떠보니까 구렁이 한 마리가 이 나그네를 칭칭 동여 안고 있었다는 거죠. 이 나그네는 깜짝 놀라가지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더니 그 구렁이가 말합니다.
아까 낮에 당신이 죽인 그 구렁이 내는 남편 구렁이에요. 원래 우리는 사람이었는데 죄를 많이 져가지고 구렁이로 변하여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판인데, 당신이 남편을 죽였으니까 나도 당신을 죽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칭칭 동여매고 이 사람을 압박하고 조여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말하니까 한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와 남편은 절간에 있는 종소리가 3번 울리게 되면 동트기 전에 둘 다 사람으로 환원하게 되는데, 혹시 당신이 저 산 위에 있는 절간의 종을 동트기 전에 3번 울릴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어, 그렇게 말했어요. 계속 이 뱀은 이 사람을 조이고 있습니다. 목숨은 경각에 달려있고요. 근데 새벽이 되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땡땡땡. 그리고 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산 위에 있는 절간에 올라갔더니 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종 밑에 꿩 3마리가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엄마 꿩과 새끼 꿩 3마리가 함께 달려가서 그 종을 3번 때렸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깨져서 종 밑에 피 흘려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가 그 꿩의 보훈을 꼭 기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절간을 짓고 그 절의 이름을 사원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예요. 그러나 우린 그 같은 보훈에 대한 스토리들을 과거 우리의 전래동화라든가 설화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 민족 속에 깔려있는 은혜와 보훈에 대한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리안들은 은혜 베푸는 것을 선행으로 알아요.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갚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도덕 윤리적인 정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아름다운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 보시면 이 사람 은혜의 사람이에요. 베푸는 게 뭔지를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은혜와 보답의 삶들이 코리안들의 민족적인 정서나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보훈에 대한 생각보다 짧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빼고는 기독교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근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며 궁유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흘러가는 하나의 맥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받는 것을 말해요. 갚을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물로 거저받는 은혜, 무가치할 뿐 아니라 무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갚을 수 없어서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는 기독교적 은혜의 신학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 가운데 노아와 8가족은 방주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잘 만난 사람 이삭이 큰 부자가 됩니다. 은혜입니다. 목동 다윗이 한 국가의 왕이 됩니다. 은혜입니다.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여 쩔뚝발인 무비보셋이 왕자의 하나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 여자아이가 아하수에르 임금, 페르시아 임금의 왕비가 됩니다. 은혜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키가 작고 세리장이었지만 부자였던 왕따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믿음의 후손으로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리고 살고 있던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열리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쁜 죄를 짓고 십자가 죽게 된 강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에 핍박하고 말살하고 애를 썼던 바리새파 사람이요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인 것이죠. 기독교는 은혜라는 말을 빼고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종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총이 다가올 때 우리 사람은 그 은혜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아스보다 위대하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세요. 보아스는 한 여인 룻에게 한 에바 되는 보리를 주었습니다. 이 한 에바 속에는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의 용량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는 한 에바가 아니라 측량 못할 하늘의 엄청난 분량의 에바를 우리들에게 베풀어주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나오미에게 우리의 눈길을 돌립니다. 나오미는 큰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에 있는 그들의 유산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거늘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오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큰 부자 남편 엘리멜렉과 부인 나오미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풍족한 가운데 재산 유지를 위하여 이방 땅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10년 사이에 남편이 죽고 이방 여자랑 결혼시킨 아들 둘도 죽고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였다는 거죠. 한 며느리는 고향 땅 모압으로 가고 룻만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성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나오미 맞냐?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웃다, 환희, 즐겁다는 뜻이죠.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슬픈 여자다. 말하는 말은 괴롭다, 쓰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갖고 있는 10년 동안의 모압에서의 고통의 시간들을 나오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1장 14절.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1장 20절 21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 죄에 대한 징벌의 하나님, 나를 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비참해야 한다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룻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의 음악적 선율은 전부 다 장송곡입니다. 레퀴엠이라는 거예요. 웃음이 없어요. 나오미는 여기서 인생의 끝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왔지만은 그녀는 이게 모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상실, 고통, 아픔,
재산의 상실, 빈털터리, 남편의 죽음,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이방자 며느리와 살아가는 두 사람의 삶,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1장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장이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자부 룻은 이삭 죽기를 위하여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룻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자, 불쌍한 과부, 이삭 죽기를 하는 극빈자,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한 비련한 여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녀가 보아스의 영적인 정신적인 말과 위로를 통해, 그리고 물적인 도움을 통해 한 에바되는 보리를 가지고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열리게 돼요. 1장에 나타난 시어머니 나오미는 마라의 여자입니다. 슬픈 여자, 괴로운 여자. 남편 장례, 아들 둘의 장례를 지낸 장송곡의 여인이에요. 그러나 2장에서 그녀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한 에바되는 엄청난 분량의 이삭 죽기에 보리를 보면서 너희가 어디서 주워왔느냐? 누가 주웠느냐?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주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들에게까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시구나. 나오미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종치게 하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1장에 나오미는 마라, 치심, 괴로움, 아픔, 징벌입니다. 2장에 나오면 달라지게 됩니다. 축복과 은혜의 말을 하게 돼요. 언어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소망이 생겨요. 본문 19절, 20절 상반절까지 같이 봅니다. 룻기 2장 19절, 20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남편 데려가시고 아들 둘을 다 데려가셨는데 이 집안의 맥이 다 끊긴 줄 알았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에게서 소망을 주시고 한 에바의 보리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의 소망을 주시는구나. 살아있는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 베풀어준 은혜를 경험하여 이제 먹고 살게 생겼구나. 생존한 나와 룻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 그리고 죽은 우리 남편과 두 아들 그 애들까지 은혜가 베풀어져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읽으셔야 돼요. 죽은 자 위에 기도하고 죽은 자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우리 남편과 두 아들의 기업이 새롭게 열려지는 소망을 갖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인생을 너무 다도두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은 고통을 경험할 때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엔딩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거기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1장에 불과한 것이죠.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함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장의 뢰켬으로 끝났다면
룻기는 룻기가 아닙니다. 레퀴엠은 1장으로 족한 거예요. 소망의 빛이 사소오릅니다. 지금 욥을 보세요. 아들 7, 딸 3, 수많은 비즈니스는 큰 부자입니다. 아들 7, 딸 3이 죽습니다. 한꺼번에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다 죽습니다. 종들이 죽습니다. 비즈니스 다 깨져나갑니다. 자기 몸엔 중병이 듭니다. 부인은 그를 저주합니다. 친구도 그를 떠나갑니다. 이웃 사촌들도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격리가 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욥의 인생은 끝난 스토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고난의 와중에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욥은 1장의 챕터로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해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두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난 앞을 잘 몰라도, 장래일을 몰라도 그분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오픈 엔딩입니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이지만 열려진 끝이라는 거죠. 룻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1장에서 끝난 것 같은 1장의 레퀴엠의 스토리가 2장부터 새롭게 보아스를 통하여 열려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을 마지막으로 닫아놓지 마세요.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으세요. 룻기 1장이 끝이 아닙니다. 이삭 죽기가 있는 거예요. 하네바가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사람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는 눈이 열립니다. 심판과 징벌의 하나님을 알았던 갇혀진 그의 사고가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식었던 마음이, 쿨했던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웃음기 없던 입가가 환희의 입으로 열려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장은 환희의 교향곡의 서론 같은 챕터입니다.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야 돼요. 레퀴엠의 챕터로부터 환희의 챕터로 열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에 모아놓으시고 두 번째 계명을 주시는 내용의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기록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룩한 성민으로 삼았는데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생활할 때 불뱀과 정갈과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면서 광야에서 반석을 좀 물을 주고 만나를 먹게 하였고, 이런 모든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이유는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인생은 챕터 1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챕터가 있어요. 인생을 여기서 끝내고 닫아두지 마세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삭 죽기 하는 단계, 한 에바의 보리가 들어오는 단계, 보아스 같은 아름다운 남편이 그의 인생을 회복시킬 기업 물을 자로 다가오는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나오미가 눈이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매듭을 풀어주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소망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의 내용은 20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은 룻이 보아스의 보리밭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 계속 붙어 있으면서 거기서 모든 얻을 양식을 공급받게 됐다는 거죠. 다른 밭에 안 갔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서 보아스의 사랑을 받고 그의 관심을 받고 그의 배려를 따라 넉넉한 곡식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함께 살아가는 복된 생애를 여기서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리 추수나 밀의 추수는 4월부터 6월까지 2달 정도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2달 정도가 돼요. 한 8주 정도가 됩니다. 이때 보리와 밀 추수를 하는데, 보통 이삭주기 하는 여인들은 이밭 저밭으로 다니면서 보리 추수, 밀 추수에 이삭주기를 해요. 그러나 룻은 보아스의 밭에만 끝까지 2달 동안 머물러 있게 됐다는 거죠. 왜? 그의 배려를 보고.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너 다른 데 가지 마라. 그 사람 우리의 기업물을 짜고 내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계속 보리 이삭 죽기를 해라. 보아스가 말했어요. 추수하는 추수꾼들인 소년들이 추수할 때 빨리 가서 이삭을 줍고, 또 내 시녀들이 베어들인 추수의 단들을 정리하고 묶을 때 너도 함께 가서 빨리 이삭 죽기를 하면서 여기서 함께 지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자기 며느리에게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꼭 보아스의 밭에 가서 떠나지 말고 거기서만 이삭 주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보아스의 밭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20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반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보아스한테 가야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보리도 있고 밀도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 모든 게 있었어요. 기업 물을 자도 있었고 양식의 공급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거기 생명의 밭이 있는 줄 믿고 생명의 물이 있는 줄 알고 거기서 먹고 마셔야 돼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이 산 저 산 다니며 예배 드려 봐야 별 도움 안 되고 아버지께 영으로 예배할 때 은혜가 되는 것처럼 기웃거리지 마세요. 여기저기 그리스도의 샘, 그리스도의 물, 그리스도의 밭, 거기서 먹고 잡수셔야 돼요. 다른 밭에 가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밭에 가세요. 거기 붙어 계셔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하여 취함을 받을 때가 가까이 이르니까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길갈로 가기를 원하노라. 선생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여기 머물러 있어. 아닙니다. 따라갑니다. 죽는 거 외에는 내가 절대로 선생님 버리지 않고 따라갑니다. 길갈 따라갑니다. 길갈에 갔더니 선생님 엘리야가 말해요. 넌 여기 머물러 있어. 난 이제 베델로 가노라. 저도 선생님 따라갑니다. 같이 따라갑니다. 베델에 왔습니다. 넌 여기 머물러 있어. 나는 이제 여리고로 가노라. 저도 여리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여기를 머물러 있으라니까. 아닙니다. 여리고 같이 갑니다. 선생님 엘리야가 말해요. 난 이제 요단으로 가노라.
저도 요단 가겠습니다. 왜 자꾸 따라오려고 그래? 너 뭘 원하느냐? 전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선생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저도 선생님 같은 영감을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 내게 영감의 갑절이 그대로 이루리라.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불말과 불수레 가운데. 그걸 엘리사가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여 자기 선생님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을 내리 때렸더니 물이 갈라졌다는 기록이 나타나죠. 그리고 자기 선생님 2배 이상의 역사를 만드는 기적의 사나이가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는 엘리야에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죠. 거기서 인생의 승부를 본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보아스의 밭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건 먹어야 너희가 영생한다. 나는 생명의 물이야. 이건 먹어야 너희가 영생하는 거야.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들어요, 그 말씀이. 많은 제자가 주님을 떠나가요.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겁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예배 개봉교회 채널 고정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CTS 들어갔다, CGN에 들어갔다, CBS 들어갔다. 설교자는 목사들 다 구경하실 거예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굴에 분칠하고 나오는, 화장하고 나오는 스타 강사들 설교 많이 들으실 거예요. 방황하는 나그네 교인 될 거예요. TV 교인 되는 거예요. 개봉교회 채널 고정하고 계십니까?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보셔야 먹을 거 없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밭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떡을 먹어야 돼요. 방황하는 교인 되지 마세요. 영상예배 교인 되지 마세요. TV 교인 되지 마세요. 장소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걸 말합니다. 헤매 다니지 마세요. 머리만 커집니다. 비판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뭐 저래 설교가. 교만하게 됩니다. 가봐야 별거 없어요. 조회수 뭐 100만 200만 아무 소용없어요. 생명을 줄 수 없다면. 개봉교회가 보아스의 밭이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보아스의 밭입니다. 예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자신이 생명의 물입니다. 축복의 샘입니다. 루세에게 말해요. 시어머니가 다른 데 밭에 가지 말아라. 여기서 이삭 죽게 해라. 주님께 와야 떨어진 이삭 하나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돌아다녀 보세요. 먹을 것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계속 다른 거 먹으려고 할걸요. 아마 새로운 음식, 새로운 양식, 새로운 퓨전 음식 먹으려고 할걸요. 그리스도에게 가셔야 돼요. 주님의 밭에, 주님의 샘에, 거기서 먹고 마실 때 참 만족, 참 행복이 오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은혜 받아 사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할 때 일장에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소망의 2장이 있음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그 주님의 밭에서 먹고 마시는 풍성한 삶의 향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보아스보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 은혜 받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 열려져 1장에서 끝내지 말게 하시고 2장 3장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소망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에게 닻을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에게서 생명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리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하양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자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로, 해외 선교의 열망으로, 건축의 정리를 위하여 예물 드리는 저들의 손길, 저들의 마음 하나하나 드리는 저들의 정성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측량 못할 은총과 축복을 저들의 삶의, 기업의, 가정에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백신 맞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꽤 많으시네요, 보니까. 고맙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 저도 맞았는데 맞고 나니까 조금 미식미식하기도 하고 미열이 생기고 약간 몸살 기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 자리가 조금 붓고 근육통이 조금 있더라고요. 뭐 잘 지나갔습니다. 잘 지나갔고, 부작용은 사람마다 좀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아프대요. 왜? 이 몸이 너무 기가 세가지고 바깥에 병균이 들어오는 걸, 백신이라는 게 들어오는 걸 그걸 이제 막아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막 그냥 저항을 하는 거죠. 근데 연세 들은 분들은 뭐 저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덜 싸우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통증이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백신 잘 좀 맞으시고 빨리 우리 집단 면역 형성이 되면 마스크 벗을 수 있겠죠. 잘 좀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빨리빨리 기회 있을 때 백신 맞으시고, 또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백신 맞을 때 부작용이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독감 맞거나 예방주사 맞아도 우리가 아파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심하지 않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금 이 모양은 그대로 7월 초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까지 좀 잘 지켜보시다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생활 어떻게 할 건지를 또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일날 1, 2, 3, 4부 예배는 우리가 현장 예배 겸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예배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1인 시위하는 분이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게 장로님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업체인 그 예일이라고 하는 업체랑 이렇게 같이 시공사로 선정해서 일하다가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다 그 업체하고 타결을 해서 끝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마 그 업체에서 돈을 받지 못한, 우린 돈을 다 줬습니다. 받지 못한 그런 업체들이 그쪽에서 못 받으니까 우리한테 받으려고 막 여러 날 동안을 막 데모하고 한도총도 왔다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 정리가 됐는데 아마 법적으로는 다 끝났고 우리가 다 정리가 된 부분인데 계속 돈을 달라고 와 계시니까 그건 별일 아니라고 생각. 우리 볼 때는 별일이 아니에요. 왜? 이미 다 끝난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거 교회 또 무슨 뭐 빚이 있어 그런 건 아닌가, 문제에서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빚도 많이 갚았고요. 빚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135 공사를 했는데 교육자 사택이동까지 100억을 저희가 해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벌써 5억 정도를 갚았어요 저희들이요. 그러니까 빚이 많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힘이 있는 건데, 여러분 지나가시다 혹시 이거 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1인 시위는 아마 그 업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받으려고 하는 그 교회가 아무래도 약자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괴념치 마시고 또 신경 쓰지 마시고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자료를 1층에 현관에 테이블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건축인에서 만든 자료 가지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우리 그동안은 2층에서 우리 헌금할 때는 설교 끝나면 바로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럼 사람이 너무 마음이 이렇게 열리진 않아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설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그냥 기도 끝나자마자 찬송 부르는데 그냥 이렇게 바구니 들어오면 별로 은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10초 20초 들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봉헌 시간에, 찬송 끝나고 봉헌 시간에 그 시간에 같이 헌금위원들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헌금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갑자기 바구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옛날 예배당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했어요. 사실
너무 공간이 좁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나 여기 있는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되니까 헌금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헌금 시간, 봉헌 시간에 꼭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편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주간 행사 그대로 진행이 돼요. 교회 학교 다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수요일날 아침 10시 반에 연합전도팀이 전도를 나갑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성가대를 위한 간이 요람, 성가대원들 조직 이름, 전화번호 나와 있는 아주 작은 요람입니다. 성가대는 예배 끝나고 가져가셔서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이프 올겐이 이제 설치됐는데 우리가 그 전원 연결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 남아있는 거를 갖다 꽂는 거, 파이프가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도 꽂기만 하면 돼요. 그런 작업들, 그 다음에 소리를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잘 설치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교육관 엘리베이터를 오픈을 했어요. 교육관 1층, 지하 1층부터 여러분께서 주차하시면 바로 교육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쪽 보니까 붐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관 엘리베이터 닫아놓으니까 자꾸 냄새가 나고 녹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해놨기 때문에 환기를 위해서도 지하 1층에 주차하신 분들을 교회 학교 학생을 데려올 때는 그리로 가셔도 돼요. 문 다 열어놨고 엘리베이터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수정 집사님 3부 성가대 솔리스트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마 찬양하려고 입원했다고 오늘 또 이따 나오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최인혜 자매님, 소혜정 원사님의 큰따님인데 지난번에 결혼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출국 못하다가 이번에 결혼해서 출국하게 됐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은 요만큼 여러 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 파트너, 수험생을 위한 기도 파트너 명단을 게시했습니다. 교회 게시판에. 잘 보시고 내가 누구 기도 파트너인가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도 파트너 되신 분들에게는 수험생의 이름 같은 것들을 기록한 쪽지를 다음 주까지 여러분 주범에 넣어드릴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의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갔습니다만은.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궁유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도돌이 돼서 부르는 건데 한 번만 딱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남을 위로하라는, 우리가 위로받았기 때문에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같이 부릅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날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공유.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도돌입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맙시다.
주님께로부터 먹고 마시고 붙어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90장 3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소감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곳에 한없이 도다 한없이 도다 한없이 도다 샘솟듯 하는 피곳에 한없이 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거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